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봉독은 1절에서 8절과 그리고 30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환선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한 바와 같이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초청데이로 드려집니다. 참 특별하게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거니와 곳곳에서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제 전도할 대상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의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서원규례와 11조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또 어떻게 이렇게 금요일 날 딱 맞아떨어지게 끝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전체의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맥락상으로 어제 읽었던 26장에 맞춰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추가로 한 장을 더 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계시는 바가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폴트립 목사님의 돈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파트에 보면 에필로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언제나 마음과 관계가 있다. 돈 문제는 언제나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제가 레위기를 함께 시작하면서 주제 문장을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를요 우리의 표현으로 with Jesus, like Jesus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닮아가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레위기를 이제 나가면서요 마지막 장에 우리의 서원과 11조를 점검해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주님의 마음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 사람을 바쳐서 서원한 경우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주님께서 서원해야 된다, 꼭 서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무리해서 서원하였을 경우에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참 부모된 심정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서원값에 대한 상한선을 이처럼 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제 서원을 했을 때 이를 물을 경우에 보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는요 성인 남자는 50세겔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한 세겔이 한 달 월급 평균 월급이라고들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50개월의 월급을 한 사람의 서원을 무르는 값으로 내라고 하신 건데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값인 거죠. 그리고 노동력에 따라서 30세겔, 20세겔, 10세겔, 5세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두고 서원값을 무르는 예물이라고 하여서 속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0세겔 내야 한다, 30세겔 내야 한다, 여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고 방금 읽었던 8절처럼 가난한 경우에 제사장 앞에서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속전을 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큰 돈을 들여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하여 주님께서 수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부모된 마음인 거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무시하시고 강제로 갈취하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서원에 대하여 잘 다룸받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인도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집사님의 가정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여지고 또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입이 없어지게 되어서 몇 개월간 11조를 드리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때 어느 사역자가 그 가정에 헌금에 대하여 상처가 되도록 타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서원이나 11조에 대하여 타박하는 사명을 누구에게도 감당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가 있다면 함께 보듬어주고 세워져서 그가 어떻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어라 말씀하셨죠. 맡기지도 않은 사명을 함부로 자처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 나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개인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들은 세워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다른 누군가가 억지로 정해줄 일도 아니거니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더더욱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일에 관하여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서원하는 일에 관하여 참 좋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내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고린도의 겐그리아에서 삭발을 한 겁니다. 거기서 삭발을 한 건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 하는 일이죠. 나시린처럼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고 이제 삭발을 한 거예요. 흔히들 이제 자매분들이 숏컷을 하게 되면 야, 큰 결심이 있으셨구나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남자가 사도 바울이 삭발을 했다면 진짜 뭔가 큰 결심과 간절한 어떠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랑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이니까요. 확실한 건 사도 바울 안에 타들어가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큰 자라는 뜻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뀐 거죠. 이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에서 일어난 일일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오늘 말씀처럼 머리를 삭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로 이끌림 받고 싶은 탈뜻한 갈망. 그 갈망이 그로 하여금 머리를 밀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머리를 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서원,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끌림 받고자 하는 타들어가는 갈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을 하는 일은 신중하고 정직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요. 행여라도 어떤 사역자나 누군가가 얼마 서원하라 혹은 서원하시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서원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한 전도사님이 자신이 맡은 부서, 전도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한 전도사님이 자신이 맡은 부서 아이들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3일 금식을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지갑에 있는 모든 재정을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돈이 남아있으면 3일 동안 마음이 약해져서 뭘 사 먹을까봐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가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그 부서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어린 나이에 치기처럼 임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순수한 열정만큼은 너무나 참 귀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서원은요,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로 하는 것 아닙니다. 또한 판단과 정죄의 대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서원을 물으는 일에 관하여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제사장을 통하여 따뜻하게 인도하여 주심과 동시에 주목할 바는 아무런 값 없이 영원으로 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영원 처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서의 서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요.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눌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서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부추기듯이 할 일이 아닙니다. 강요로 할 일도 아니죠. 이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1대1 하나님 관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기준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서원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대일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서원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중하고도 존중하는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 감정으로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나가시면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가장 끄트머리에 말씀하고 계세요. 11조 규례의 핵심 또한 그것을 내놓아라 이렇게 손을 펼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펼치시는 손은 축복의 손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주님은 11조 규례를 통하여 이것을 내놓아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항상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하여 나와 항상 동행하여라 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땅의 10분의 1 그리고 밭의 곡식과 나무 열매를 비롯한 모든 일상의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어떻게 하냐 하면 목자가 지팡이를 쥐고 있을 때 소떼가 10마리 지나가면 그 중에 한 마리, 양떼가 10마리 지나가면 그 중에 한 마리, 무슨 동동 동대문을 열어 12 이것처럼 한 마리 한 마리 잘 세가지고 10마리째에는 한 마리씩 하나님께 꼭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정말 특별하죠.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을 행하던 어디서 무엇을 하던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추수를 하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땅을 세고 무슨 일을 하던 나를 기억해라. 항상 나랑 함께 있는 그 느낌으로 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릴 적에 수학여행 갔다 올 때 어머니께 작은 기념품 하나씩 사드리고는 하죠.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사실은 그 기념품을 산 돈도 누구 돈이죠? 어머니 돈이에요. 애가 용돈 받아서 간 건데 그 돈 들여서 사온 그 기념품을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세요. 수학여행 중에도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소중하게 여겨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으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마음을 11조에 담아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머무를 수 없게 된다. 주님께 가축의 11조를 구별하여 이렇게 드릴 때 얄팍한 생각으로다가 좋은 것을 골라내고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11조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지 아니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가장 균형이 잡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래도 남을 대접하여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주님을 대입시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흘리사 목숨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대접하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 대하여 얄팍한 생각으로 감추거나 혹은 골라내거나 바꿔치기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주님과의 진실된 관계인 겁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정직하고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폴 트립의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서요, 이 같은 글이 있어요. 필수품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건강보험과 노후자금에 투자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나온다. 당신은 영원한 나라의 의가 있는 일에 기쁘게 투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감성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후한 은혜를 전하라고 재정을 주신다. 같은 맥락에서 존 웨슬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회심했다면 당신의 지갑도 회심해야 합니다. 끝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 에필로그에 주님께서는 서원 예물과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요, 오직 한 분이세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